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명절을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아직 추석 연휴가 안 끝난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분들은 아직 연휴 중에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춘천에 5년째를 살고 있는데요. 오사는 두 번째 지금 주일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첫 번째가 구교회당에 있을 때 왔는지 여기에 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어쨌든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귀한 교제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을 나타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 주어진 이 귀한 날들을 허송하지 않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또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훈련하시고 연단해 가시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더욱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더 온전케 세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산에도 주님 몸된 교회를 일찍이 세우시고 이 선한 무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이 무리 안에 더 큰 능력으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힘있게 이루시고 오산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성도들 서로 간에 믿음의 교제를 하고 믿음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주일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합당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이시며 할 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훈련을 받아야 될지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모든 것 도와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4장을 찾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조천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7절 8절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참된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더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데요. 구원을 받은 것만으로 많은 부분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가 생기지만 어느 시점까지만 변화가 생기고 그 이후부터는 멈춰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속에 이제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자기를 훈련시키는 것이 없으면은 더 이상의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이 이제 정체되는 경우를 보면은 뭘 알 수 있냐 하면요. 이 훈련을 하지 않구나. 이걸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계속 훈련하는 목적도 더 온전한 신앙인으로 전천후 신앙인으로 만드시려고 물과 불을 통행케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마 고난이 우리에게 없다면 정말 훈련 안 될 겁니다. 구원받아도 옛사람의 본성들이 옛사람의 기질과 속성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이 훈련을 계속해서 받지 않는다면 아마 변화되는 것이 틀림없이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 중에 생각의 훈련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좋은 일이 아닌 뭔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을 때에 그런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 해석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보이느냐 나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화를 받을 수도 있는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예들은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이제 해석하는 훈련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묵상 훈련,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훈련 또 꼭 필요하고 반복 훈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훈련 중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실패를 했죠. 다윗이 성공한 왕이라면은 사울은 실패한 왕인데 그 두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에 뭔가 뿌리를 찾아보면은 다윗은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사울은 훈련 받은 게 없는 겁니다. 훈련 받은 것 없이 왕이 된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칠 때에 곰과 사자 만나는 그것도 훈련이잖아요. 그 사자와 곰 만났을 때에 어린 양 새끼 물어가면은 기어코 쫓아가서 그 사자의 입에서 새끼를
도로 찾아오는 그 어린 때부터 훈련받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왕의 자리에 앉기 전에 사울 왕으로 하여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망다니면서 엄청난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이 바탕이 되어서 다윗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을 거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훌륭하게 통치하는 삶을 살았을 거라고 볼 수 있고, 이 사울은 외적으로는 많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지만은 훈련받은 것이 없다 보니까 내면 속에 결함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결함, 대표적으로 7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두려움입니다. 왕이 두려워하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방 나라와 전쟁할 때 맨 앞에 나가서 전쟁해야 될 왕이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두 번째 결함이 조급함, 세 번째가 충동, 네 번째 기만, 다섯 번째 무시하는 거, 여섯 번째 질투, 일곱 번째 분노. 이런 내부적인 결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그런데 이런 내부적인 결함이 훈련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제거가 돼야 되거든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자꾸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야 되고, 있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게끔 눌러놔야 되고, 이런 결함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는데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끔 다스려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훈련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가지고 디모데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씀들을 쭉 하면서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명령을 하고 가르쳐야 될 말씀 중에 이것들 중에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하는, 연습하라는 말이 훈련하라는 뜻이죠. 경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식적으로 말씀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경건에 도달하기 위해서 훈련해야 될 거를 전도인으로서 성도들에게 명령을 하고 가르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담임 전도인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그리고 훈련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이제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7절을 보시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영의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영의 생각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진짜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구원받은 이후 지금까지만 매사에 모든 일, 모든 시간마다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다면 온전한 사람이 맞죠.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육신의 생각을 할 때가 꽤 많은데 이 육신의 생각을 그대로 두면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순종하는 생각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불순종하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신의 생각이 그대로 두면 안 되니 훈련을 시켜서 영의 생각을 자꾸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참된 훈련 중에 첫 번째가 이 생각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의 훈련을 잘하면은 다윗처럼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고달픈 시간 속에서도 영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죽일 수 없다. 이게 영의 생각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지배받았다면 당장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영의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원수 사울을 해하지 아니하고 살려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예루살렘 쫓겨나서 광야의 그 비참한 생활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성서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거 보셔요. 다 영의 생각이거든요. 바르게 살려면 바르게 생각하라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무엇에 문제가 있냐 하면은 생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사는 것이 목표 중에 하나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르게 생각부터 해야 돼요. 토자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성전처럼 정결하게 가꾸어야 한다. 성전이 정결해야 되는 것 그처럼 우리 생각을 그렇게 성전처럼 정결하게 가꾸어야 된다는 말을 했는데 맞아요. 그 생각만 하면은 화가 자꾸 치민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생각만 하면은 자꾸 화가 치민대요. 뭘 말하죠? 생각이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는 생각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의지가 생각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 의지가 생각의 종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하면은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의지가 나오지만은 육신의 생각 속에 이렇게 지배받으면은 사람 의지가 육신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전반적인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헌금생활 잘하는 분들 왜 그런지 압니까? 억지로 한다면 잘할 수가 없어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거는 내가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의지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면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마땅히 드리는 거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의지 안에서 생각 안에서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행동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생각 훈련을 잘 해놔야지 우리가 바르게
바르게 살 수 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는요, 저 생각은 의지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감정에도 영향을 주는데, 내가 좋은 감정 상태에 있는 거하고 나쁜 감정 상태에 있는 거하고 요게요 대부분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 그 생각만 하면 자꾸 화가 치민다 그 말도 생각이 화라고 하는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잖아요. 생각이 감정을 일으키고 감정은 의지에 영향력을 미치고 의지는 행동을 부추겨서 일을 해요. 그 순서가 그렇습니다. 생각, 감정, 의지, 행동, 일.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떤 결과의 출발이 생각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잘 하여튼 훈련시켜서 육신의 생각은 가능하면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내가 되도록 이제 만들어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번제를 드린 행위도 생각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에서 사울이 뭘 생각했어요? 야, 이 큰일 났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았는데 이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어떤 이 상황을 딱 보고 유급한 생각을 했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는 생각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왕이 드리면 안 되는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좋았는데 방법상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했다고 이제 책망을 받게 되는데, 자, 사울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운 문제를 딱 만나면은 당연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이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하고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자, 이 말씀도 묵상을 해보면은 참 의미가 깊은데요.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은 본능적으로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합니까? 육신의 생각을 합니까? 자, 본능적으로는 누구나 육신의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건 지금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딱 만나면은 누구든지 사람은 본능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본능적인 생각에 의해서 근심이라고 하는 감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도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여기까지는 본능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무엇이 다르냐?
그 다음 구절이 다르잖아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시험 만났을 때에 누구든지 본능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근심이라는 감정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근심이 사라지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시험이 지금 없어진 게 아닌데,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닌데 근심하던 그 감정이 왜 기쁨이라는 감정으로 바뀌어질까요? 예? 이게 본능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 일상을 잘 보셔요.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 본능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서 생겨나는 감정 속에 빠져 사는 경우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진짜 염려되는 일 딱 생기면은 염려라고 하는 감정 속에 빠져 살아요. 자, 이런 본능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감정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건데 빨리 여기서 탈출하는 게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본능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닌 말씀 안에서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되면은 근심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도 한번 보죠. 그 앞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은 여러 종류의 시험이란 말입니다. 한 가지 종류의 시험 만나도 기뻐하기 어려운데 물질적인 경제적인 부분에 시험을 딱 만나도 그죠? 기뻐하기 어렵고 거기에다가 자녀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남편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 종류의 시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냐고요. 이게 가능해지려면은 출발이 뭐라고요? 생각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생각을 잘 못하면은 여러 종류의 시험 만났을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슬픔에 빠지게 돼 있고 근심 걱정 속에 빠지도록 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망이라든지 불평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도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여기려면은 생각이 중요한데 이 생각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이게 되겠냐 그거예요. 최근에 우리 춘천에서 중학생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물론 구원을 받고 이제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믿음이 더 이제 좀 아내보다는 좋아 보이는데 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엄청난 시험을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그죠? 그 어린 자녀가 사고로 사망했다. 엄청난 시험이잖아요. 이걸 만났는데 얼마나 사실 슬프겠어요. 슬픔뿐이겠어요. 아프고 정말 이거 생각 잘못했다가는 육신의 생각에 붙잡히면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냐고 하나님께요 이거 원망합니다. 이거 응? 다른 시험보다도 이건 더 큰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 잘못하면은 걸음이 미끄러질 수 있고 정말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고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어요.
놀랍게도 슬픔에 빠진 시간은 잠깐이고 금방 탁 그 부부가 일어나는데, 와, 영의 생각으로 이 상황을 딱 대하니까 금방 슬픔과 아픔이 사라지고 오히려 어떤 생각을 갖느냐, 구원은 받았지만 어린 나이에 죽었으니까 주를 위해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 거잖아요. 내 아들 목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그런 간증을 해요. 이런 태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사람 같으면은 이런 큰일을 만났을 때에 이런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묵상을 많이 하는 형제님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훈련이라든지 묵상 훈련이 평상시에 잘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큰 사건 만났을 때에 올바르게 해석하게 돼 있고 영의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관점에서 이 사건들을 바라보고 해결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 생각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시면은 이제 바울이 여러 가지 이제 덕목들을 열거하면서 이제 8가지 훌륭한 덕목들을 열거한 뒤에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8절에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8가지 덕목을 열거해 놓고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했죠. 무엇이든지 참되며, 이 말은 참된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생각해라. 경건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생각해라.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할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라. 이 생각이 중요하니까 생각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것을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참된 것을 위해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을 계속 생각해 보세요. 옳은 걸 위해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가지 훌륭한 덕목들, 요거는요 수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시간 나면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얻을 목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은 많이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생각에 뭔가 부지런한 사람이고, 생각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생각에 게으른 사람이에요. 요즘 사람들 생각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기도 어려워요. 구원받기 쉬운 사람은 전도 집회 때 배운 말씀들을 다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과학적인 사실을 배웠어요. 야, 수천 년 전에 과학으로 알 수 없는 과학적 사실들이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생각하기 싫어해요. 주로 뭘 생각해요? 재미있는 것만 생각해요. 자기 인생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생각의 게으름 때문에 믿음 갖기도 어렵고 구원받기도 어렵고. 근데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게으른 사람이 있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묵상하는 것도 좋아하고 다 말씀을 하여튼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을 보십시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과 불평 많이 했습니까? 그 이유를 추적해 보면은 이들이 생각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요. 14장 11절을 보시면은 민수기 14장 11절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걸 생각의 게으름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이적, 이게 보통 이적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이적을 한두 번도 아니고, 아니 반석을 쳤는데 물이 터져 나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고 거기를 건넜습니다.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이적을 이들은 봤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할까요?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을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은 이들이 불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해요. 이 생각의 게으름이라 그런 겁니다, 이게. 그리고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은 영적으로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차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5장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요. 그랬죠? 이게 어린아이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 경험치 못했다는 말은 익숙치 못하다든지 낯설다든지 그런 뜻입니다. 원어로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이렇게 만나면 좀 낯설잖아요. 담임 목사님 만나면 낯설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도 처음 만나면 이게 낯설고 익숙치가 않잖아요.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 신앙은 낯선 말씀이 많아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서 이런 게 많다 그 말이죠. 내가 성경 읽었는데 이게 성경에 이런 게 이게 왜 여기 있지? 말씀을 만났을 때에 낯설면 안 돼요. 거기는 어린아이인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장성한 자, 어른은 어떤 사람이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여기 지각을 사용한다는 말이 나왔죠? 이게 깊이 생각을 깊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 어린아이들은 생각을 깊이 하지 않는 특징이 있고 어른들은 생각을 깊이 하는 특징이 있는데 영적으로도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각을 사용하는, 생각을 깊이 하는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고, 여기 이제 연단을 받아 그 말은 생각이 훈련받은 걸 말하죠. 생각이 훈련이 잘 된 만큼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도 생겨나는 겁니다. 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일수록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뭐가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요 어린아이들은 분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겹길로 가고 있으면서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분도 계시고, 그런데 어른 장성한 사람이 딱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게 딱 보인다 그 말이죠. 그게 분별. 그 분별이 어디서 나오느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생각을 깊이 하는 가운데에 생각 훈련이 잘 된 사람이 분별력이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영적 지각을 방치를 해두면은 둔해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계속 이 생각을 훈련시켜서 둔해지지 않게 해야 되고 어두워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깊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사탄의 음성을 비교해보고 분석해보고 분별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러질 않았어요. 깊은 생각 속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금방 분별되거든요. 이들 역시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이 뭘 팔려는 생각을 사탄에 딱 넣었을 때에 깊이 생각을 했으면은 그런 비극이 안 생겼을 텐데, 유다 역시 생각의 게으름에 빠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생각 훈련이 잘 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뽑아라면은 욥. 그죠? 욥이 엄청난 재앙을 만났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 욥이 만난 재앙이 10자녀 다 죽고 재산 전부 다 이런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느냐? 욥은 이 재앙 만났을 때에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요?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했다면 원망 안 할 수가 없죠, 이거. 그런데 욥은 생각을 잘 훈련시킨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내가 태어날 때 이미 발가보고 태어났는데 죽을 때도 발가보고 갈 거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건데, 재산 다 잃었는데, 10자녀 다 죽었는데, 욥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과 받으실지어다. 이게 욥의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자녀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그 많은 재산 주신 자도 하나님인데, 이거 취해가는 분도 하나님인데, 이거 없어졌다고 뭐 하나님 원망할 일이냐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전거 사고사로 죽은 아들의 부모가 욥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취하여 가신 것도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 원망할 게 뭐가 있냐 이거. 그리고 자녀가 지금 죽은 아들이 천국 가 있고, 잠시 후에 내가 천국 가면 만날 것이고, 그리고 어차피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구원 얻는 것이고 영생 얻는 건데, 영생 얻지 못하고 뭐 천년만년 산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 단명하더라도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이뤘다면 성공한 인생 아닌가.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그분 한 얘기를 제가 좀 보태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 할 수 있죠,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면 하나님 원망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생각에 감정을 조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쁜 감정으로 가지 않게끔 컨트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 말이에요. 욥이 이제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 상황에서 욥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말할 때에 욥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욥의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말로 표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은 이런 생각이 아닌데 말만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거는 진실이 아니잖아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이건 욥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의 생각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복을 받았는데 재앙 받는 것도 당연히 마땅한 거 아니가? 야, 이런 생각 딱 해버리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욥의 새 친구 와서 건드리지만 않았더라면은 욥이 그렇게까지 그죠? 열 안 받았을 거예요. 건드리니까 열 받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욥의 생각은 정말 합당한 생각인데 친구들이 와서 욥을 혼란하게 만든 게, 성질나게 만든 게 뭐예요? 죄를 지어서 이런 재앙 받은 거라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죠? 이거는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래서 내가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느냐고. 쓸데없는 의원들이라고, 너희들 꺼져라고. 그래도 안 가잖아요. 가라고 해도. 야, 진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생각의 훈련이 평상시에 잘 돼 있지 않다면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걸 딱 보면은 여러분 생각의 훈련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질지라도 생각의 훈련이 잘 된 상태에서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재산 날아가는 게 문제겠어요, 어디? 그것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정 조율이 가능한 거예요. 요처럼 생각하면 돼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지금까지 복을 받고 살아오신 분들 어떤 재앙 만날지 모르는데 재앙 만나더라도 욥처럼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이런 것은 이제 옳지가 않은 겁니다. 자, 지금까지 생각 훈련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해석 훈련인데, 어떤 사건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생겨나죠. 그러니까 좀 뭐 이렇게 큰 사건이 아니면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생각에서 좀 이거는 좀 큰 사건이다, 문제가 좀 심각하고 크다 라고 여겨지는 그런 경우들은 또 반응 자체가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사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 말이 맞는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생은 사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사건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삶 속에 생겨나는 사건들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건들이 생겨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건을 해석하는 일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사건이 욥처럼 사건 해석을 잘하면은 그 재앙이 도리어 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죠? 욥이 형들에게 미움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그 엄청난 사건 해석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이 해석 잘못했더라면 정말 나쁜 감정 속에 사로잡혔을 것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졌을 거예요. 그냥 13년을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을 보냈을 거예요. 요셉은 사건 해석을 정말 잘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좋은 반응, 나쁜 반응이 나오는데, 요셉이 사건 해석을 잘했기 때문에
좋은 반응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현실들을 대하고 빨리 현실에 적응하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볼 때에 요셉이 워낙에 일을 잘하니까, 그리고 고난 중에도 항상 웃고 다니니까 보디발이 요셉 보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 여호와께서 요셉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심을 봤다고 표현했죠. 이거는 두 가지 의미거든요. 그 노예 생활 중에도 요셉이 미소를 잃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봤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맡겨진 가정 총무의 일 잘 처리해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거구나 라고 보디발이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욥이 됐든 요셉이 됐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건들을 올바르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반응을 보이고 그 안에서 행동해서 결국에는 복을 받는 일들이 이제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일 수만 있다면 그 사건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아들 사고사로 죽은 그 사건이 부모가 좋은 반응을 보일 수만 있다면 헛된 죽음이 아니고 도리어 그 가정에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조금 지나면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재앙이 아니고 복이구나 라는 걸 그 가족은 알게 될 거예요. 잘못된 반응을 보인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복과 화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반응을 보이면 복, 나쁜 반응을 보이면 화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을 보세요. 그들은 같은 땅을 받고 그곳에 사는 거주민을 받지만은 서로 다른 해석을 하게 되고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10명이 해석한 것하고 2명이 해석한 것하고 완전 달랐죠. 똑같은 땅을 받고 거주민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의 차이가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반응이 서로 달랐다 그 말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석했죠?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해석을 하고 신장이 장대한 대장부들이라고 해석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리고 자신들과 그들을 비교해서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해석이 당연히 부정적인 반응으로 연결되겠죠. 그 부정적인 반응이 원망으로 나타나게 되고 자기들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백성들에게 전염돼 가지고 말이죠. 온 회중이 이 10사람의 말을 듣고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해서 한꺼번에 원망하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방황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10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자리에 죽어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화잖아요. 화. 사건을 해석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10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각 지파의 대표로 뽑았을 때는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정말 각 지파의 대표로 딱 선정됐을 때는 자랑스러운 게 될 텐데 정탐한 이후에 그들이 해석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화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우리 안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심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해석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석합니다.
가나안 거주민에 대해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반응합니다. 해석과 반응은 같이 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해석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게 되고, 긍정적인 해석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차이예요.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서 이런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었느냐?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비결이에요.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이게 비결입니다. 그러면은 사건을 해석할 때에 긍정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저들을 우리의 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10사람 말이 맞아요. 우리는 저들을 보기에 메뚜기 같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나안의 거주민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해석하는 게 가능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아주 갖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을 철저하게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참 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도 관점이 이들은 달랐다. 관점이 다르니까 하나는 거인으로 보고 하나는 바보로 보고, 그죠?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 관점이 어디에 있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한 말이 뭐예요? 블레셋 진영으로 우리가 가자고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래서 둘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적진에 들어가서 싸우면서 전쟁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 요나단 역시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않았다면 이런 용기 낼 수 없었을 거예요. 이거 뭐 오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요나단이 갖고 있는 신앙이고 관점입니다. 사람 많다고 전쟁 승리하는 거 아니다. 이 믿음 안에서 상황을 바라보니까 우리 둘만 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 능력을 탁월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건 해석 능력, 이 훈련을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이 훈련 안 된 사람은 참 이거 걱정할 내용도 아니에요, 솔직히. 예?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이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참 그게 이 문제가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응? 가정 안에서 생겨나는 거 그거 작게 여기고,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냥 마음 편하게 생활해도 될 건데, 그 문제에 붙잡혀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분이 있어요. 응? 이 훈련이 안 되면 그래요. 그래서 작은 사건, 큰 사건 가릴 것 없이 작은 사건을 자꾸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지 나중에 큰 사건 만났을 때에 해석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석 훈련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묵상 훈련인데요. 자,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은
여호수아 1장 가나안 정복을 앞둔 시점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찾는데 왜 오래 걸리죠? 여호수아에게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기에 가나안 정복의 비결이 담겨가 있는 거예요. 이 중에 먼저 8절을 보시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가나안 정복하는 거 문제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뭐 하면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은 읽으라는 얘기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는 것하고 묵상하는 것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읽는 것만 주로 해요. 묵상을 하지 않고, 그래서 1년에 막 뭐 5독 했니 7독 했니 막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분이 계시는데, 읽는 거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그거 큰 자랑거리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 읽었으면 어떻단 말이에요. 그래 7독 하면 남은 게 있어요? 1년에 7독 하려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묵상은 아예 할 생각도 못해요. 읽는 것하고 묵상하는 것하고 조화를 이루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읽기만 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읽는 거는 1년에 한 1독 정도만 해도 되는데 반드시 묵상이 함께 같이 가야 돼요. 묵상.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전쟁 어떻게 하라는 말씀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한테 말씀 묵상하라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셔요. 왜 그러죠? 이 가나안 정복하는, 가나안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 말씀 묵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말씀 묵상이 전쟁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면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읽는 것으로도 영향 미치는 게 있지만 약합니다. 약해요. 응? 읽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멈춰야 되는데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영향 미치는 게 부족하고, 자,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너무 당연하니까 지금 대답 안 하는 거죠.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잘못했든지, 설교를 잘못했든지, 말씀 듣는 분이 지금 제대로 못 듣고 있든지, 설교 내용이 뭘 이야기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면은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응? 그러면 설교 잘못한 거고. 그런데 이제 이해력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듣는 분이 이해력이 워낙 떨어져 가지고 도대체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듣으면 그분 책임이에요. 어쨌든 설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함께 잘 이루어야 될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은 왜 설교하느냐? 지식 쌓아주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볼륨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분들은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식이라 그럽니다. 의식.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의식 5가지가 있어요. 뭐냐? 패배의식, 패배의식, 피해의식, 열등의식, 절망의식, 핍절의식. 핍절은 없는 거, 없다는 생각에 붙잡혀 있는 이 5가지 부정적인 의식 가진 사람은 전쟁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전쟁 해봤자 이길 확률이 없어요. 바로 좀 전에 배웠던 정탐꾼 12명 중에 10사람이 이런 치명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10사람은 말씀 가까이 안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각 지파의 대표로 선정된 거예요. 이거 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알 수 있죠. 대표자조차도 이런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상황이 이니 나머지 백성들을 오죽하겠냐 그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각에 영향을 미칠 때에 우리의 의식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안에 하나님은 이제 곧 가나안 전쟁을 치러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의식을 다루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의 의식을 하나님은 다루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긍정적인 의식이 지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묵상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묵상.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심어주기 원하시는 의식이 7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메모해 놓은 게 좋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목표의식.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심어주기 원하신 의식 7가지가, 첫째가 목표의식, 두 번째가 결별의식, 세 번째가 정복의식, 네 번째 승리의식, 다섯 번째 형통의식, 여섯 번째 동행의식, 일곱 번째 도전의식. 이걸 하나님이 심어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런 의식들이 마음에 심겨지기 위해서는 말씀 가까이 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읽기만 하면 안 되고 묵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의식이 계속 지속돼야 되니까. 잠깐 왔다가 그냥 없어질 뻔하면 안 되니까. 가나안 전쟁 계속해서 치룰 때까지, 그죠? 여호수아에게는 이 의식들이 사라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하는 동안에 계속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그 묵상이 의식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7가지의 긍정적인 의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전쟁하는 사람은 이런 의식 가지고 싸우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우리들이 이런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죠. 만약에 치명적인 그 의식 가지고 전도해 보세요. 이건 실패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 승리의 비결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의식들을 가져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0명은 부정적인 의식을 가졌는데, 그 부정적인 의식 중에 하나가 열등의식이라고 그랬죠. 열등의식. 그래서 가나안 사람을 거인으로 여기고 자신들은 메뚜기같이 여겼잖아요. 이게 열등의식이에요. 상대방은 거인, 우리는 메뚜기. 이게 열등의식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용기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패배의식이 있었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패배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쟁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긍정적인 의식을 가졌죠.
승리의식.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승리의식이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승리의식이죠. 그리고 동행의식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동행의식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생각 중요한데 이걸 동행의식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형통의식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형통의식이에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거 형통하게 해줄 거다 라는 의식인데 10명의 의식하고 2명의 의식이 완전 다르다는 거, 이게 이미 민수기를 통해서 드러나 있고 여호수아에게는 이미 정탐하러 간 그때부터 이런 긍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시 여호수아 1장에서 이런 의식을 심어주고 계속해서 유지하게끔 하려고 말씀 묵상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뭔지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속에 그런 7가지 의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이게 일종의 여호수아에게 뭘 심어주느냐 하면 목표로 심어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가져야 될 목표가 뭐냐?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40년을 보내왔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 여러 차례 강조하는 것이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땅을 강조합니다.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다는 걸 이야기했죠. 그리고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3차례나 지금 언급하기를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만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표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심어야 될 의식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목표의식이에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 내면에 목표의식이 제대로 심겨져 있습니까? 그 사람은 생활이 다릅니다. 그런데 목표의식이 제대로 지금 심겨지지 않는 분들은 주를 위해서 온전하게 사는 게 어려워요. 교회하고 특별히 가깝다. 목표의식이 심겨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주일을 중심으로만 나오고, 그죠?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대부분의 시간들은 그냥 세상하고 가깝게 지낸다. 그분 속에는 목표의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소망은 있어도 천국 들어갈 때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살겠다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제대로 한번 살고 주님 앞에 가겠다고 하는 이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헌금 생활 누가 잘하는지 압니까? 복음을 위한 거고 교회를 위한 거고 형제 자매를 위한 거라면 물질이 필요한데 목표의식이 확실하게 심겨진 사람이 궁핍한 중에도 헌금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은 왜 안 할까요? 목표의식이 뚜렷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죽는다고 하는 이 뚜렷한 목적이라든지 목표가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계획이 더 많은 거고, 가정 경제를 보더라도 육신 생활하는데 사용하는 물질이 더 많은 거고, 이제 그런 거예요. 춘천교회가 작년에 건축한 거 다 아시죠? 1년 됐는데요. 9월 달에 입당식을 했으니까. $53억이 넘는 건축을 했는데요. 이런 목표의식이 심겨진 사람은 힘대로 하늘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고, 이런 목표의식이 마음에 이게 심겨지지 않은 분들은 참여조차도 안 해요. 야, 진짜 희한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여기니까 이야기하지, 춘천 가서는 또 이야기 못합니다. 안 한 분들 딱 문제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야기 못해요.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참 안타까워요.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죠? 참여하라고 하는 건데, 동참하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그게 불가능할까? 진짜 구원 받았다면은, 그 속에 정말 생명이 있다면은, 받은 은혜가 있다면은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야, 진짜요? 놀라워요, 놀라워. 제 마음에 문제가 되진 않지만은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말씀의 영향력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응? 설교를 잘못한 걸까? 말씀 듣긴 듣는데 귓등으로 들어요. 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말씀의 영향력을 받지 못하면 의식이 안 바꿔진다, 그 말이에요. 많은 말씀의 내용 중에 목표의식에 관한 말씀이 많습니다. 진짜 대부분의 설교가 그런 거예요. 목표의식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확실하게 심겨져야지만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너는 지금 네가 앞으로 해야 될 목표는 이거야.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일이다. 목표로 심어줘 버린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는 무엇만 생각하면 되느냐? 가나안 정복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식이 결별 의식이거든요. 결별.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첫 번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모세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걸 이야기해요. 모세 죽었다는 말씀을 먼저 아십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결별 의식인데,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이로 보면 아버지 빨 되고, 그죠? 정말 모세, 위대한 이 선지자 모세,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는 수종 들면서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이 위대한 스승이고 위대한 선지자의 후계자가 되어서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것도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지금 주어져 있잖아요. 부담감이 엄청 클 수 있죠. 모세가 죽었다는 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너는 이제 모세하고는 결별이야. 모세가 옛시대라면 여호수아는 이제 새시대, 옛시대와의 분리에 관한 말씀이 들을 수도 있고, 이제 모세 의지하는 마음 버리고 네가 담대하게 이제는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된다 라는 것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애굽을 떠나야 돼. 애굽하고 결별해야 돼요.
이게 또 안 되니까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하는 사람이 또 생겨납니다.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지만은 애굽하고 결별이 안 된 거예요. 결별이. 세상,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니까, 그죠?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하고 결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거하고도 결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자꾸 붙잡혀 있어, 발목이. 그래서 미래를 향해 전진이 안 돼요. 가구 속에 살다 보니까.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떠나야 됩니다. 결별의식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결별의식이 있었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 죽었고, 세상도 나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결별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이 세상과 결별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세상 등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크게 보일까요? 천국이 크게 보입니다. 천국 들어가서 받게 될 영광, 상, 막 이게 큰 거예요. 세상 즐거움, 이거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은 작게 보이고 가치 없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이제 천국은 자꾸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과의 결별의식이 필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이 결별의식이 심겨져야 됩니다. 세 번째가 정복의식이죠. 3절에 보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발바닥으로 밟는 곳, 이게 그냥 단순히 땅을 밟고 돌아다니는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히브리어에서 이 발은 힘을 상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미가서 10장 9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죄를 발로 밟으시고, 발로 밟았다는 것은 죄를 정복했다는 뜻이거든요. 발로 밟는 것은 정복이에요. 힘으로 정복한다는 뜻이에요.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은 정복의식을 심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 전도도 정복이죠. 한 영혼 마귀에게서 빼앗아 오는 거, 이 정복입니다.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지만 영혼 건져낼 수 있잖아요. 발로 밟는 거예요. 누굴 밟느냐? 내가 전도한 사람 밟는 게 아니고 마귀를 밟는 거예요. 예? 마귀를 밟아서 떼내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승리의식인데 6절에 보시면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이 표준어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쉬운 번역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강조하고 있느냐? 여호수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여호수아 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전도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돼요. 내 가족 누가 전도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의식이 있어야지 전도하는 것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형통의식인데요. 7절 8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형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7절 뒷부분에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을 이야기했죠. 8절 뒷부분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에 관해서 두 번이나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죠. 형통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동행의식입니다. 동행의식 역시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5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자체가 동행의식이죠. 동행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이 말씀 딱 들으면은 이 말씀의 영향을 딱 받아가지고 여호수아 마음에 동행의식이 심겨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려울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으니까 좋다. 담대함이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 아무리 거인이어도 상관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 계획이 있는 경우 보면은 동행하겠다는 약속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그죠? 밧단 아람으로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피신할 때에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동행에 대한 약속을 하거든요. 요거는 우리 그리스도에게 진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는 요 의식을 늘 갖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7번째 의식이 도전의식이죠. 도전의식.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이미 민수기에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을 때 그죠? 부터 강한 도전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도전의식 있죠? 춘천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서 이 도전의식을 심어주려고 제가 애를 많이 썼습니다. 특히 건축 헌금 작정할 때에 그 주의 설교 제목이 도전과 모험이었습니다. 왜 재산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앞으로 벌어서 자기가 먼저 대출 받아서 헌금해야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전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모험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체험하는 거예요. 도전해보자. 그래서 아마 그때 도전의식 가지고 헌금 힘있게 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도전의식이 있어야 돼요. 갈렙은 85세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도전의식이 있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말합니다. 정리합시다. 자, 오늘 그리스도인의 필요한 훈련 중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생각 훈련, 해석 훈련, 묵상 훈련. 자, 요는 내용들이 전부 어떤 생각이라든지 의식하고 연관이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훈련들을 잘 이렇게 스스로 하셔서 더 훌륭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시고 목표의식 없이 희미하게 사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르침 받은 내용들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배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삶 속에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오산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또 성도들이 희생과 헌신 속에서 담대하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충성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가족들 늘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물어가는 해 앞두고 잘 마무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